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칩니다. 요단을 건너온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친 그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과 또 순종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은 그 요단강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후에 전개될 가나안 전투에 대한 서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가나안의 두 종족을 언급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왕,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 이 두 종족을 언급하고 있죠. 이 두 종족 왕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지칭하고 또 그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거주지는 산지였고 가나안 족속의 거주지는 지중해 연안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족속 전체를 아모리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종족이 가나안 부족들의 목록들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러한 등장하는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즉 내륙과 해안의 가나안 땅 전역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마음이 높고 또 정신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앞서 2장 11절에서 홍례 사건과 요단 동편 왕들의 전멸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의 반응과도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그들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나온 자는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고히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9절은 그 길갈에서의 행한 할례이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제 할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시행하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싯돌로 만든 칼은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의하면 모세의 아내인 시포라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돌칼로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실 정도로 할례가 매우 중요했던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와 또 요단의 그 도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현재 무할례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칼을 사용해 할례를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은 그 장소를 할례사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 할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후에 붙인 이름일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수기 14장에서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이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 또 얼마나 이동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광야길에서 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길에서는 그들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 출애굽 2세대가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단을 건너와 길갈에 정착한 길갈에 지친 현재 상황에서도 할례를 시행하기에 좋은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언제 적들이 기습해 올지 몰랐고 또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상처와 또 고통이 낫기까지 수일이 걸립니다.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무력화된 그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할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그것을 순종하죠.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과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또 이성에 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포피가 잘려 떨어져 나가듯이 죄와 부정이 자신들에게서 끊어졌음을 그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언약 백성의 표진 할례를 받고 이제 거룩한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며칠 후에 있게 될 유월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한 후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굴욕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광야에서의 불순종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애굽에서의 그런 노예의식, 애굽에서 행한 죄의 습관들,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결별해야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한 불순종과 같은 것들 역시도 철저히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길갈에서 할례 행함으로써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렸다, 끊어버렸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언약의 징표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속박과 비참한 삶으로서 종으로서의 모든 비참함을 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로 그곳 지명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길갈은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의 중요한 한 장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길갈에서 행한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서 4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시점을 1월 10일이라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행해진 14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었고 6월절에는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 기간으로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먹지를 않았던 것이죠. 할렐레한 이스라엘은 유월절 지키고 이튿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처음으로 먹게 되는데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시켜준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그치고 땅의 양식인 가나안의 수산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만나 대신에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이다라는 면에서는 만나나 가나안 땅의 수산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의 수고로서 얻은 수산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곳에서 얻는 땅의 양식도 하늘의 양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주어지는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 하나님의 은혜라는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간략히 4개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요단 도하를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방의 마음을 떨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열방의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갈에서의 할례 명령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와 같은 그 하늘의 양식,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수고 속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분투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